디모데후서 4장 3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 기적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이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여러분 내일이 광복절이거든요. 근데 광복절인데 지금 예, 우리나라의 그 시간이 36년이라고 그러는데 34년 11개월 14일 정도? 16일 정도. 왜냐면 1910년 8월 29일 날 이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그 노예 제도가 그 일제 시대 때를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노예가 거의 40% 이상들이 평민의 40% 이상들이 양반과 그 돈 많은 부잣집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가 딱 넘어 들어오면서 그때 종의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는 뭐 언어를 나중에 못 쓰게 하는 일이라든지 문화 말살책이라든지 뭐 정신대 파견 나가는 문제라든지 군대 파견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불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도 합방되고 나서 이제 해방되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계속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독립군들이 이제 계속 투쟁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 이제 나중에 2차 대전에 참가하게 된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지게 되고 점점 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군인들도 이렇게 막 징병을 하게 되었죠. 징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주셨는데 이제 해방되기 전엔 우리 광복군은 거의 말살되었습니다. 광복군들, 독립군들은 거의 말살돼서 500명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여서 그들 가지고는 우리는 해방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신사참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이 일본 신사에게 참배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배하지 않는 사람은 가두기도 하고 뭐 거기서 감옥살에다 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들의 대부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까지 남아서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몇 번의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죽는 순교의 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15 해방을 맞이했던 것은 바로 모든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또한 6.25 전쟁이 터졌죠. 그것은 일방적으로 북한과 우리의 그 동족 상잔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싸울 의사도 없었고 우리는 동족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소련과 중공과 공산주의인 그 김정일, 김일성, 본래 김성주,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적화하려고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침범한 것이지 결국은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UN 16개국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6.25 기념을 맞이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우리 나라가 완전히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 쪽에 있는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그 고신측 교회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유엔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때 다시금 치고 올라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까지 된 것은 바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시련이 끝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끝날 것 같았던 우리나라 기도 속에서 결국은 끝을 보아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 없어질 것 같았던 나라 우리나라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보다도 정말 인도 다음으로가 못 살았던 정말 가난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런 힘들게 살았던 이 나라 기도하는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대통령을 세워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 속에서 10번째 소나기에 거의 꽂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다가오고 내가 아무리 이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정말 사업 때문에 내가 많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져서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내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이것이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련의 끝은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이제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나 이제 기도하기 싫어.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예배도 소용이 없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살 수가 없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다가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거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여러분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도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다가오고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시련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뒷기절의 7절, 8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또 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손수건을 만질 때 사람들이 그 손수건을 만지면 병든 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사도였는데도 그는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것은 욕하고 때리고 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어렵습니까? 이것과의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네, 이런 선한 싸움을 여러분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데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더 이상 그만둘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이고 뭐고 나는 그냥 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가 나는 그냥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나는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저도 과거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거든요. 힘든 일들이 때때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으려고 이기려고 나는 여기서 이길 거야. 나는 싸워서 이길 거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참아지고 싸워지고 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정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바구니를 타고 성에서 내려옴을 당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피하기도 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수없이 맞기도 했었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또한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그냥 서서 걸어가면서 나무도 바라보고 산도 바라보고 집도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 달려갈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뻘뻘 땀을 흘리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임명철 도사님 마라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4km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4km 한번 양평에 가서 뛰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평상시 이제 뭐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는 날라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몸이 이제 슬로우로 되더니 이제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4km를 뛰는데 뛰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막 날씨도 그때 6월이었는데 막 덥기도 한데다가 수업이 차기도 하고 4km밖에 안 됩니다. 10리밖에 안 됩니다. 막 가다가 지치고 나중에는 걸어가다가 보니까 나보다도 뒤에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용기를 내고 거의 4km를 가는데 잘 뛰는 사람은 그거 뭐 20분, 20분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거든요. 그렇게 4km 달리는데 막 숨이 차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죽을 뻔한 숨이 차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숨이 찹니다. 허덕입니다. 숨이 칵칵 막혀서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정말 가슴이 뽀개지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말하기를 그렇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여러분 힘드시죠? 믿음 지키는 것 힘듭니다.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것 힘듭니다.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내게는 끝이 없을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너무 힘이 들다. 정말 내 고난이 끝이 없나 보다.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보다 잡혀서 감옥에서 막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절을 보면은 왜 그렇게 허무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나를 위해서 싸움을 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것을 봤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봤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층 천에까지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해서 자신이라고 고백을 안 하고 어느 누구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이 믿음까지 지켰고 이제 내가 목 잘려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순교를 할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서 나에게 씌워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는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지금 자기의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에 이제 사도 바울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나타나심, 이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환난과 끝날 무렵에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주시고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그날이 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시련이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통이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지금의 시련도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겨나가십시다.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어려운 이 나라의 환경 속에서도 내일 뭐 주사파 척결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사파였던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하려고 그런다면서 그들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나라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고 한 그 누구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끝까지 이제 민주주의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사파를 척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운데도 나왔지만 함께 우리 나가자고 해서 내일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시련을 극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든 계속되지 않든 우리는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어지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방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차별금지법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것이 주사파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그 집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그 장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사파 척결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방종하면서 마음껏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무리들을 용납했습니다. 회개하는 운동이 내일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일어나야지. 척결 그러다 보면 계속 그곳에서도 공화당파 무슨 파에서 몇 군데가 나눠져서 자유민주주의 주장한다면서 몇 파가 나눠져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로 내가 세워지게 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찌하면 나에게 돌아올고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도로 살리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C.S. 루이스가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을 이사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하고 이게 잘못되셨다는 마음도 언뜻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목사면서 걱정근심을 하고 있는데 걱정근심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좀 약간 안 좋게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으니까 에이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거를 돌려놓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다시 회복됐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제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편 4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 다음에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우리를 도울 뿐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솟아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흔들리고 뛰놀든지 또한 그것이 넘침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넘쳐나고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도움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끝도 있지만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련을 이기십시오. 시련이 계속돼도 이기십시오. 끝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윗가요나다는 찬양했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만 겪는 고난 아니고 더한 고난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정말 몸이 완전히 사업이 실패하고 깨진 데다가 몸까지 망가진 사람들 또 정말 가난이 몰려오고 나에게 정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이 다가오고 여러분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겪는 고난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걱정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긴가민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린 계집종과 이런 사람들한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나는 바로 질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집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하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인내하라고 했지. 인내하지. 참아야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참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말을 합니까? 막 화를 냅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순간은 잠깐 주님을 잊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시선을 바라보면 베드로를 찾아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매일매일 찾아주시고 여러분을 시련 속에서 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요한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 AD 90년 이후에 도미니안 황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때 카타콤이라는 미로를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잡힌 사람들은 막 매달려가지고 기름이 껴져가지고 횃불처럼 막 타죽이기도 하고 목 자르기도 하고 사자한테 던져서 굶주린 사자한테 잡아먹히기도 하며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장차 될 일들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니까 시련 속에서도 힘내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는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끝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힘내십시다. 이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나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서 후서에서 주님을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고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우리 보이지 않지만 주님 바라보십시다.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십시다. 세상에 성경 지식 많고 또한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맡고 있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 마음에 그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종교인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 속에서 끝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끝날 것 같이 자꾸 계속되지만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 테니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의의 멸관을 바라보시면서 아멘.